쓰실 때 다 천사 다 보고 계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미사 연회 받도록 하시고, 오늘 목대시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이죠. 그죠? 네. 성모승을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을 수태한 성모님이 사촌 언니 세리자 요한 6개월 더, 예수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태어났어요. 세리자 요한을 수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한 날이죠. 맞죠? 네. 두 임신부가 만나죠. 그래서 내가 임신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죠? 오늘 제 생일날이라는 걸 아시고,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게 하여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완성,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합시다. 덥죠? 여름이니까 덥고, 에어컨을 심찮게 틀어주는 게 덥고, 그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니까 덥고, 그런 거죠. 제가 이거 성모님이 다락방이 책이 한 2번 읽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양이는 방대하고 내용도 방대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오늘 뭐죠? 오늘 엘리사벳 방문 축일을 이렇게 한의 신비 묵주기도 2단이죠, 그죠? 마리아 엘리사벳 찾아보시 묵상합시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떤 대목을 특별히 묵상해야 될까? 지금 찾았는데 계속 제 뒷전에 328번 1986년 7월 30일 이 큰 책은 640 세계학의 방주하고 개인의 피난 처신 기업신 성모수지, 그 대목이 자꾸 이렇게 제 내비 스쳤습니다. 가톨릭 기도서 성모 친기도에는 성모님 더우시겠네. 하루만 시원한 한정탕 계시. 오니까 막 나도 더 더워. 저 성모님은 누구시고 있으면 파티 말씀. 성모 징기대에 보면 성모님은 계약의 계라. 그죠? 계약의 계여, 제격이. 계약의 계를 여러분이 좀 알으셔. 특별히 이 천막성전에서 있으면 계약의 계를 좀 묵상을 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40일 금식하고 올라가서 십계명에서 이런 돌판을 받죠, 그죠?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돌판을 받아오는데 그 40일 그 기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을 막 이렇게 충동질해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는 뭐로 만들었어요? 에집트에서 나올 때 에집트 사람들이 마음을 한겠어요. 움직여져서 검은색, 그죠? 금붙이 다죠. 그거로 만들었다.
그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제해준 신이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춤을 추고 쇼를 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던져버리죠. 부숴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입 벌려 아가리 벌려 쳐냈습니다. 이 신이 바로 너희들을 에집트 노예생 구제해준 해방시킨 신. 여러분이 에집트에 이렇게 이집트 피난센터 나자르 가정이 헤로데 대왕이 2살의 아이를 주기로 했을 때 그래서 피난 가잖아요. 그 피난 성당 아마 지금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고 혹은 이집트의 그 안토니오 아파스 그 언수자들 사막에 언수하던 사람들이부터 이런 것도 순례할 수 있는데 우리 순례자들이 그것만 보나요?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오만 거 다 그죠? 장 보러 가가 여러 가지 보는 거지. 그런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놀랍게도 파라오 임금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다 만들어놨는데 대리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파라오 임금 뒤에 소가 있더라고요. 소, 네? 암소 옆에 송아지가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 임금에게 이집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지혜와 힘을 주는 그런 신이 바로 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와 송아지. 그래서 그 신은 통치력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풍요다산의 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서 곡물이 많이 수확되도록 만들어지고 또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한테 제사도 바치게 동시에 이렇게 자손도 번창하게 하고 또 동물들도 많이 새끼들도 낳도록 하는 그런 풍요다산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그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서 계약을 맺고 십계명이 새긴 돌판을 받아 나오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시 이집트로 회귀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이마에 물 부어봤자 그때 먼저 거룩하지. 영빨이 오래 못 가. 그죠? 또 과거로 돌아가. 언제든지 돌아갈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가톨릭 신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고 다시 올라가죠? 또 40일 금식을 하고 그 십계명이 새긴 돌판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 돌판을 모셔야 되는데 그 돌판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만남의 천막을 짓고, 그죠? 만남의 천막을 짓고 이렇게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원래 저 천이 쳐있던 시장이 쳐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와. 여기 뭐요? 지성소.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소. 그죠? 그리고 이 천막 밖에 뭐가 있어요? 번제다. 동물을 살라 바쳐야 됩니다. 연기가 나니까 실내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밖에서 살라 바쳐야 되고 동물을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만지고 했으니까 또 밖에서 다 샌들 신고 레이 족속들이 돌아가니까 발에 먼지가 있잖아요.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물두멍, 그죠? 손을 닦고 들어가요. 안 닦고 들어오면 다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사 안 보고 앉아있는 다 죽여버려. 옛날 구약에 같으면 신약이니까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왔다가 나 죽는 거야, 알았어? 여기 들어가고. 계약에게 손댔다가 죽이고.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 거기가 성소. 맞죠? 예.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성당을 지을 때 이 계약이가 있는 쪽이 동쪽으로 치면 아니에요. 여기가 서쪽. 원제단이 바로 갈바리아산, 골고타 산상을 의미하죠. 저쪽이 동쪽, 문이 동쪽. 그리고 물두멍은 바로 세례성사를 상징하고, 그죠? 또 우리 고백성사를 상징하죠. 정화를 상징하고. 우리도 성당 들어올 때 찍고 들어오잖아요. 오제의 성수를 내제로. 여기 앉았을 땐 거룩해. 천사 같아. 근데 나갈 때 어떤 사람 찍는 사람이 있어. 나갈 때는 찍는 거 아니라고. 거룩한 채로도. 그 찍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좋은 말 다 들었으니까 털고 씻고 본격적으로 욕하고 번성하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탁탁 들고 그때부터 천하의 사기꾼. 천사가 천하의 사기꾼의 준말도 천사. 그게 대풀. 그 다음에 이 안에 여러분 왼쪽에 성소에 제사상이 있다. 그죠? 그 제사상은 뭐냐 하면 만나가 새벽에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깔았는데 자기들이 그 받아가지고 싹 닦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에 빵 6개, 6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삼는 거죠. 12개를 올리는. 이게 바로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거죠. 옆에 이쪽에는 금촛대, 중간에 큰 촛대가 있고 옆에 왼쪽, 오른쪽 3개씩, 촛대 7개, 금촛대. 그건 뭐예요? 시편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불이나이다. 말씀을 의미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체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 안에 주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요 앞에 휘장에 뭐가 있는 건 분향제단, 제일 높죠. 그죠? 분향제단에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이 향은 뭐요? 묵시록에 나와지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이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유향같이. 오늘 우리들의 제사가 분향같이, 저녁 제사같이 올라가는 시편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는 조선에 어디 가도 안 해주는 이야기. 오늘 내 특별히 해주는 거. 그리고 분향제단 이야기 하기 전에 요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지성소 안에 계약의 계가 모셔져 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나오지만 이 계약의 계 크기가 이 제단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두 안마반, 한 안마반, 높이가 한 안마반. 안마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큐빗이에요. 팔 이렇게 해보세요. 팔꿈치 이렇게 해보라. 요 팔꿈치에서 제일 중지 있죠? 제일 높은 손가락까지 요 길이가 1안마예요. 그럼 얼마요? 보통 46cm. 좀 긴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재보고 저는 48인데 마음대로 안 써요. 그래도 그만 45에서 55 사이. 그죠? 여기 한 안마 반이니까 두 안마 반, 한 안마 반, 한 안마 반. 그러니까 한 112cm, 68, 69. 그리고 이 재단보다 작은 거예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요 자체가 계약의 계라고, The Ark of Covenant. 계약의 계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거망아리에 만나를 아침마다 먹여줬어요. 그죠? 해가 뜨면 녹아버려요. 왜? 늦게 일어나는 인간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첫 시간이 주제자주제니까 봉헌해야 된다. 아침 기도, 새벽 기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도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죠? 그게 탈출기 16장 21절, 그리고 시지에서 16장 27절, 28절에 나온다. 그래서 대사제만에 와서 여기서 한 번 치고 7번 치는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이 다 죄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율법 가지고 다 죄짓잖아요. 죄지니까 옛날에 뭐요? 간음죄를 지으면 그저 돌로 쳐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사는 우리 중에 살 수 있는 건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피로 덮었다. 예수님의 보배로 피, 무지하신 거룩한 예수님의 성령으로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계약이 뭐냐? 유대인들은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와서 반을 탁 잘라버려요. 자른다는 게 뭐요? 죽이는 거지. 송아지를 자른다. 죽이는. 그러면 잘라진 틈으로 A와 B가 지나가는가. 이거는 계약을 맺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리트가 B-R-I-T 베리트 하면 계약인데 계약을 맺는다 하면 카라베리트 K-A-R-A-T 카라베리트 계약을 맺는다는 이 동사가 카라신데 직역하면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자르다. 그래서 송아지를 잘라서 A와 B가 지나가는 것을 계약을 맺는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길 때는 이 송아지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맺은 계약을. 피로 맺은 계약. 그래서 그 계약의 산물로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죽겠구나. 그래서 당신 아들을 보내서 무죄한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도록 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인류 종말의 일까지 인류가 과거에도 짓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 짓고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그래서 무죄한 당신 아들이 그 십자가의 생순환 보고 제물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끼리 마음을 상해도 그죠? 이 상한 마음이 우리보다 하급 동물이 이렇게 하면 안 풀어지듯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듯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은 또 공의로움, 선하심은 피조물인 인간, 위격과 레벨이 다른 인간에 의해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위격과 레벨을 가진 똑같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의 길을 걸어서 돌아왔어요. 맞죠? 그래서 당신 아들의 죄 없는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순환을 보고 제물을 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하고 자기 죄를 성찰하고 참여하고 뉘우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누구든지 또한 주님이 나는 조포맨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번 다 쏟기까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는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았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오케이?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의 그 희생, 죄 없는 아이 희생 순환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옛날 그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의 산물인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다 죽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죽어버리고 구제받을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회개하는 인간은 다 살려주는 일단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아.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공짜 복음이라고. 그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죠? 영원히 죽는다. 제 얼굴이 하느님이고 몸뚱아리가 내 자신이면 얼굴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니 목이 끊어져 버린다.
이게 소위 생명의 은총, 성령, 성화 은총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요. 이 생명의 은총, 성화 은총, 성령이 없으면 천당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목이 끊어졌고, 세례 때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찾았는데, 목이 붙었는데, 또 과거로 돌아오면 또 끊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잊는 게 무슨 성사? 고백성사. 이어서 다시 세례 때 받은 그 생명의 은총을 회복했는데, 회복한 은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성체를 향할 때마다, 그죠? 점점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세요. 이제 딱 알아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제단이 있어요. 만남의 천막에. 앞에 제단, 휘장 앞에 계약의 계, 그죠? 앞에 휘장 앞에 분향 제단과 만남의 천막 밖에 번제단. 두 가지 제단이죠. 그죠? 우리 새 성경은 번제단은 안 돼 있고 그냥 제단으로 번역이 돼요. 개신교에서는 번제단. 저 번제단은 대제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동물을, 그죠? 양이든 소든 죽여가지고 각을 때가 살, 통째로, 그죠? 번트 오프리 완전히 태아가 바치, 그죠? 홀로코스트처럼 그런 거죠. 대제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번제단에서 싸움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대제가 있는 사람은 고백성사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제단 앞에서 거룩한 성소 안에 와서 이 분향 제단에서 대제사장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신 첫 번째 중재자 변호자 맞죠? 두 번째 중재 변호자는 성령님이고, 이렇게 기도를 바쳐주는 것은 대제의 사함을 고백 성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 은총지를 회복한 사람들이 바치는 미사의 물, 미사지향,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성전 밖에, 천막 밖에서 태우는 번제 제사는 대제의 사함을 받는 세례 성사나 고백 성사를 의미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이런 미사, 지향은 대제가 없는 은총지에서 바쳐야 예수 그것만을 받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미사 바치고 기도했는데 왜 내 돈만 떼먹고 안 들어줘? 여러분 자신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제 중에 맨날 바치면 안 들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깨끗해져야 돼. 성모님처럼 무염시태 턱을 원지 없이 깨끗한 상태에 거룩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한 분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 영혼의 기도를 왜 밖에서 받아도 회개의 영을 주는 거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는 것도 집회서에 보면 35장 6절에 쭉 보면 의로운 이가, 의롭다면 대제가 없는 은총지에 있는 사람이, 그죠? 수입에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몇 배로 갚아줘? 7배로 갚아줘. 그럼 내가 10,000원 바쳤으니까 70,000원 준다. 아니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충만의 숫자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11조 바쳤으니까 주님이 10만원 내시게 70만원 갚아준다. 아니고 은총지위, 대제가 없는 깨끗한 영혼이, 순결한 영혼이 11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갚아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잡아요. 알았어요? 오케이. 보세요. 여기 십계명에서 있는 돌파는 뭐라고? 하느님 말씀을 의미하고 영원토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 그 다음에 금항아리에 만나는 뭐요? 성체 성사.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뜨고 꽃이 열매 맺은 지팡이는 뭐요?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사제직과 성사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모세와
이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사실 마주보는 사람 다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 속죄판 위에 케루빔 요 천사 있죠. 천사사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셰키나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셰키나.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여기서 밤에는 불 기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오늘날 지금 감실등이다 이 말이에요. 감실등. 이 개약의 개는 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실.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금방 안에 만나는 성체성사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복숭아 나무가지 아련해지는 영원한 대사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실이 등이 켜지면 주님이 우리와 부활하신 것을 현존하시구나.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통 딱 이제 시간이 돼가 이제 스테이 머물렀다가 이동하거든. 구름 기둥 이동하면 그때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행진해요. 계약의 기회를 중간에 모시고 세지파 12지파가 쫙 이동하는. 그것도 아침 일찍 그죠?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제가 이제 계약에 계신 성모 마리아 이야기하는 이유를 성모는 이 계약의 계가 신약의 바로 타분을 그 감시를 합니다. 이 감시는 성모님이 태다 말이에요. 자궁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성모님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처녀인데 요셉하고 약혼했지만 서로 평생 동정을 써야겠는데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 되는 일 없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구하라. 아기를 가지고 벌써 6개월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연이 피아 폴론타스도가 그대로 제게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수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 배 속에 예수님이 계신 이게 바로 성모님 몸 자체가 뭐라고요? 계약의 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잉 카림이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유다의 아주 그 고전역한 그 저기 시골 성읍인데 거기 제가 2번을 갔는데 왜냐하면 제가리아 사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하고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던 거죠. 그래 가서 성모님 뱃속에 예수님 여기 누구? 엘리사벳 뱃속에 누가? 세례자 요한.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하고 예수님의 성부점에 있어서 세례자 요한이 6개월이 더 빠른 거죠, 그죠? 이렇게 배가 좀 불렀지, 배처럼 좀 불렀지. 그러면 성령의 영광을 가득히반 성령으로 가득 찬 루카복음 모세오를 보면은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 주님의 어머니 어찌니라 이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나요? 문 안에 말씀 내 귀를 올렸을 때 내 뱃속에 있던 아기도 뛰노라. 맞죠? 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모님을 알아보고 성모님 안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주셨다. 문 안의 말씀이 엘리사벳의 귀에 들렸을 때 배 안에 든 세례자 요한도 듣고 뛰놀았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면 다 필요한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각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입은 은총의 결핍 상태로 원죄를 다 태어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성모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아니 성모님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 뛰놀았다. 그래서 출산했을 때는 원죄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달리게 보면 모든 성인성애들은 다 죽었나 천당 간날 기념하지만 유일하게 탄생을 기념하는 분은 예수님 당연하고 그죠? 성모님 당연하고 그죠? 원죄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을 6월 24일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31일 방문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탄생 예고축일은 3월 25일 그죠? 옛날 성모 연고 대축일과 요한 세자 탄생 대축 6월 24일에 여기 오늘 방문축일이 딱 아달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매일 미사책 다 나와. 안 보니까 예수님 조금만 설명하자면
그 말이 해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성모님 그 메시지 328번 새 계약의 방주라는 대목이 5번에 보면은 지금은 4번 볼까요? 너희 천상 엄마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피난처로 들어오느라 이 피난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미 임박한 저 가공할 때의 폭풍기에 너희가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누구든지 내게 피신해야 할 때다. 내가 새 계약의 방주인 까닭이다. 노아 시대는 주님께서 당신의 무서운 징벌을 피해 살아남도록 미리 정하신 사람들만이 홍수가 나기 직전 방주 속으로 들어갔었다. 너희 이 시대는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 모두를 새 계약의 방주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지어둔 방주이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내 닥칠 대한나는 그 참혹한 시련을 내 자녀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줄 것이다. 예? 성모님 계약의 계. 튀어쓰신 성모 성심이 새 계약의 방주. 그죠? 방주하고 계약의 궤. 영어로 하면 the ark of covenant. 아크라는 개, 상자 다 같은 말. 예? 같은 말. 이 안으로 들어와라 티 없는 성심. 우리가 스테반 보비 신부님이 24년 동안 받은 이 내적 담화, 특히 정말 사제들이 잘못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걸 받게 되었지만, 이걸 보면은 마리아 사제 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1917년부터 100년 동안, 2016년까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밀과 가라지를 이렇게 식별하는 때이다. 그래서 진짜로 당신께 충성하는 알곡이 누군지, 밀이 누군지, 그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다 풀어놔. 그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많이 설치고, 나 마귀다, 피해라, 이렇게 마귀 없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다 천당까지 지옥 없다. 이 마귀가 다 넘어가. 그래도 보면은 가정은 이 사회 기초세포엔, 그죠? 작은 가정에 다 부부가 이혼하고, 그죠? 애들이 다 탈선하고, 가정을 깨버려. 그죠? 그 다음에 이 재단이까지 사제들을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사제의 신품권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지, 사제 이 신품권을 통해서 빵이 성취가 되고 영혼이 거룩하고, 이 사제 한 마리가, 사제 하나를 잡아 죽이는 게, 에? 그리고 우리 정신분이나 나는 이 성령운동에 인발부되기, 우리한테는 마귀가 분단으로 붙어가 있다. 어떻게 하면 저 둘이를 잡아 죽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 둘 다 좀 뚱뚱하다는 사실. 열심히 중재 기도를 받쳐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티 없는 성심께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야 되는 피난처를 삼은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해가 아버지 하느님께서 칠까 말까 칠까, 한번 정화를 해야 이 정신 차리기 때문에 너무나 급대가리가 없이 죄를 짓는. 며칠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오마이갓, 나는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그 노래가 왜 나온가 했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불륜이 많은 나라가 1등이 태국, 2등이 한국이네. 한국에 32,000개 모텔을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 정말 더럽게 할 일이 없어. 그냥 그걸 조사한 사람이 발표하는데, 32,000개 모텔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하루에 32만 명이 불륜을 저지르고, 하루에 32만.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부부인데 나가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의노가 극에 달했다. 극에 달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말이지, 미국 대통령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자면죠. 그런데 성경에 동성연애 금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누구의 조카 롯이 남장을 한 천사들이 와서 나그네는 하느님 대접받은 천사 대접 모시고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다 오잖아요. 와서 내놔라 그 두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을 어떻게 내놓냐. 롯이 어떻게 해요? 너네 그러지 말고 내 딸 둘이 시집 안 간 딸 처녀 둘인데 애들 데리고 놀아라고.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을 갖다 팔아먹는. 롯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그런 참 부득하고 잘못된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너네들이 지금 하느님의 사람 나그네를 내놔서 장난치겠다는 것은 내 연만한 시집가야 될 딸 이 처녀를 거스르는 것보다 더 큰 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제자.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불가유황으로 끝나버리잖아. 그런데 지금 미국 어떻게 하고 있어? 동성연애자 합법화 시키고, 저 백악관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목사도 아니지, 그 목사가 남자 동성연애자 결혼식 주례하고, 아무 그 목사도 동성연애자인지 몰라요. 하느님의 뜻을, 법을, 신법을, 자연법을 막 거스려 버리거든. 낙태, 민주당 다 낙태 허용하고, 우리나라는 낙태 국가 아니라고. 지금은 낙태 안 해. 왜? 피임약 먹으니까 낙태도 안 돼. 당초 다 껐잖아. 어디가 낙태가 많으냐? 태국, 베트남, 중국 이런 데 낙태가 얼마나 많지. 이 죄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인간의 죄가 거기에 다 있어. 하느님 아버지 칠까 말까 칠까. 그 다음에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천차리니까 딱 끌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상에 비우신 분이 그 한시 공부 보세요. 어느 정도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많냐. 한방 눈이 겨울에 막 내리잖아요. 그 정도로 막. 우리 얼마나요? 비도 막 오잖아요. 국지적 게릴라 비가 막 오죠. 그만큼 지옥에 많이 가고.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제방이 무너질 정도로 지옥에 많이 가고. 그런데 마귀 없다. 하느님 자비하시, 자비의 기도 너네들 바치잖아. 지옥 없다. 이러고. 여러분, 파티마의 성모님이 떡갈나무에서, 그죠? 기아진다 브란스가 루시한테 보여주는 것도 불똥치고 마귀와 함께 튀는 것도. 아이들이 그걸 보고 쇼크를 받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기도와 인생을 바쳐주지 않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라. 그때부터 애들이 제일 처음에 묵주기도 어떻게 했는데, 은총이가 내가 심하리 은총이는 상동 이하동 아까도 저 이렇게 기도하다가 놀던 애가 열심히 기도하고 단식하고 보행하고 기아진단을 먼저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독감 폐렴 걸렸지만 물 먹고 싶지만 물 한 잔 먹고 싶지만 죄인들이 해결해서 희생을 바치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옥의 한시를 걷고 완전히 메타노이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인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하느님께 붙어있는 영혼을 어떻게든 죄로 유혹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광하는 마귀들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한 주밖에 보호받는, 그죠? 세계약의 방주, 안전한 피난처 어디라고? 성모성신. 그 성모성신께 봉헌하고 성모성신께, 그죠? 성모님의 성덕을 철저히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삶을 사시는 성모님의 성심을, 성덕을 본받고 성모님의 강력한 중재와 정부에 의탁해서 열심히 묵주기도 해요. 맞지? 그죠? 그게 바로 피난처에서 우리가 구원을 도모하는 길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수태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일독스의 딸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그걸 성모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모이신 성교회를 상징하면서 성모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성모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거룩하신 무죄하신 주님을 모시라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모님을 모시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성심을 우리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하고 성덕을 봉헌받고 성문이 강력한 중대 정부를 의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문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 너무나 좋으신 분, 그죠? 도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성문이처럼 살 때, 살 때, 그죠? 성문이처럼 되어야만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봉헌, 희생전에 먼저 성화의 전제 조건은 뭐야? 거룩함의 전제 조건은 의화라고 의로움을 되찾는 것. 순결이라고, 영혼의 순결.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여러분 이제 강의 마칩니다. 우리 오늘 sem참께 왔는데 이런 영성이 뛰어난 사람의 강의를 좀 들으려면 한 판 더 해야 되겠지, 그죠? 10월 29일 날 다락방 피드는 신부님이 날 부른다 그랬어. 안 부르면 할 수 없고. 그때 보고 사무엘 상권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하니까 이 천막에 있던 계약의 개를 모셔와 전장터에 전쟁에 모시고 오는데 모셔왔지만 전쟁에서 또 져요. 계약의 개도 빼앗겨. 개털대. 또 역대기 하건 36장에 보면 BC 587년에 신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남부 유다, 그죠? 보면은 그때 막 네부카드네차르 임금하고 군인들이 막 성전 안에 들어오고 왕궁 안에 들어가 막 할 때 사람들이 성전에 계약의 계가 있는 곳에 감시리가 딱 붙으면 살려줄 거라 생각. 왜? 하느님이 현존 임재니까. 하느님이 그들을 허락해서 다 치버려. 칼로 안 죽인 자는 다 끌고 가서 종이 된다. 그때 여러분 10,000여 명 이상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4,000명이 정치사회 경제문화재 최고의 엘리트 노른자를 싹 빼가가 버렸어. 그래서 남부 유다는 국가 행세를 못하게 되고 이빨 가진 호랑이가 되고 종이 호랑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모든 거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 이 도구만에 감시를 베푸고 성당에 어쩌고 계약이 이거 모셨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 우리 그 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 계약의 계, 성소 아니 지성소 계약에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계약의 계요 성전이요 지성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죠? 그런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겉으로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속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화장하고 성형하고 루비똥 좋은 거 하고 명품 입어도 그거 안 봐요. 우리 정강희 신부님이나 제가 만일에 안수할 때 내가 이렇게 안수한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구인 천사가, 그죠? 어떤 은사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신부님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구인 천사가 봉을 딱 가지고 가면서 그 사람의, 그죠? 육신이 아니고 심령과 영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게 땅, 어떤 사람은 작게 땅 이렇게 두드리면서 돌아다닌대요. 알아요? 그러니까 겉만 꾸미지 말고 속 좀 꾸미시오. 됐어. 거룩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있는 일 큰일을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또한 복된 요한이 태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하였으니 저희도 이 성취안에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기꺼이 받아 모시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간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